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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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의 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총.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하게 되면은 소중회칭 양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그렇게 됩니다. 소중회칭이 뭐냐고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외우기 귀찮은데 그래도 외워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 구원이 인간의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논리적 순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째 강의로는 이 가장 첫 번째인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명하게 되면은 소명이 효력 있는 부르심, 다른 말로 유효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듣고서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도 유효 소명과 효력 없는 소명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한자로 따졌을 때요. 부를 소자에다가 이름 명자가 아니라 생명 명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이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이 말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부르심이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효력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들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 그분들이 많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자기가 경험해 봤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번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단 한 번의 설교로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다른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다른 전사님들이 밖에서 약간 웃으면서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실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전사님, 그 사람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그걸 한 번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지식이 쌓이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했다면 사실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은 단 한 번으로도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적으로 그냥 교정이 된 거지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정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정과 변화를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자나 전도자가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나 전도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회심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회적이지 않고요.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그러니까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우리의 회심은 반복적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회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려면 중생할 때 못지않은 말씀에 대한 임팩트가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이제 은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설교를 듣고 나서 변화되었던 그 은혜의 부유함이 계속적으로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에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교양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정보 또는 자기가 감동적인 정보를 얻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다, 또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해서 사용돼야 된다 그랬죠. 감동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할 때 여러분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하게 되냐면, 전도의 스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도 항상 제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제 설교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자꾸 기술을 떠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효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나 전도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들은 어찌하든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기를 항상 기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술로만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을 전혀 연마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만 외치는 목사님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 없이 결국 들어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데 설교를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설교를 해요. 목은 잔뜩 쉬어 계세요. 맨날 그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목은 잔뜩 쉬어 계시는데 문제는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런 설교 들으려고 내가 매주마다 오나, 이런 회의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전도자들은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의 복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무성의하게 또는 성경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설교가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가 적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심할 사람들을 위해 그 설교자의 입술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무성의하게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 회중들 중에서 회심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뿐이지 그가 바르게 설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 20대 초반 때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던 중에 교회 동생을 만났습니다. 교회 동생을 만났는데 그 교회 동생이 신앙생활을 그냥 그 도구 케이크처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개떡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걔를 모처럼 만에 도서관에서 만났길래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제는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인생 좀 제대로 좀 살자. 네. 아, 형 저는요 예수 믿는 거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걔를 불러놓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신학교 다니는 거 다니지는 않았지만 성령 충만하기엔 굉장히 충만했었던 때예요. 용감했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었고.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다가 한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하자. 아, 싫어요. 이리 와. 해야 돼. 그래서 막 강요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약간 거칠었대서 딱 붙잡고서 제가 영접 기도 딱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았어요.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몇 주 후에 걔를 만났는데 형, 왜? 그랬더니 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몰라요. 그때 형님 만나고서 영접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건 영접 기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하죠. 거 봐, 영접 기도가 효과가 있잖아. 영접 기도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접 기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대충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게을러서 악인들이 만약에 멸망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는 이 교리로 인해서 정당화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불성실함과 게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됨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혹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사람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교회에서 그런 미신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전도자나 설교자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가 있죠.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낙타가 아니죠. 그 당나귀를 타고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발람의 잘못됨을 깨우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당나귀 같은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설교가 그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히 유익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그 회중 속에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설교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낮에는 성당에 다니시고 오후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던 이유가 뭐냐면 회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심을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긴 다니는데 성당에서 나오는 설교 때문에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갓집이 아니죠. 그 시댁이 다 그 천주교를 대대손손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결코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하고는 오전에는 애들 데리고 성당에 가는데 오후에는 애들 데리고 제 설교를 들으러 와요. 그러면서 그거로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나귀 같은 입술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이 뭐냐면 설교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당에 가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남을 구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거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심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해서 엑스플로 74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 사에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배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도 탁월하게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 회심 여부를 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제 중생 여부를 측정하는 근거는 뭐냐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 제 신앙의 문제를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설교 혹은 전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효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설교도 탁월하게 잘했어요. 사도행전에서요, 한 설교가 통째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통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바울의 설교도 통째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통째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60절 중에서 52절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설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설교,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는지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할 정도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고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탁월한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 탁월함에 매료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탁월한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이 없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탁월하게 수업을 잘 가르쳐도 그 수업을 개떡같이 받아들이면 그거 불쌍한 영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에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학원 강의 들어가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학원에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돈만 버리고 세월만 보내는 거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설교에서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 이제 중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학생 한 명이 나와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을 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성경 봉독을 하든 뭐하든 여기서 잡담을 하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왔어요. 김민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굴도 쳐다 안 봐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서 어차피 애들 안 들을 건데 그냥 야단이나 치고서 설교를 시작하자. 안 들으면 말고. 그래서 제가 이 강당에 빵빵빵 쳤습니다. 치면서 제가 아무래도 다 중학생들이니까 말 맞죠. 야, 이 자식들아, 여길 봐. 정신 좀 차려, 자식들아. 여기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면 들을 만한 얘기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들으면 좀 좋지 않겠냐? 좀 귀담아 들어봐. 야,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들을 만한 소리야.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들어봐.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서 제가 나갔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껏 이런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러 왔을 때에 여러분들 시간 때우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어지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설교를 해서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뀌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20년 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시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다 회심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3명 놓고 설교할 때도 3,0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낙심하게 되죠. 근데 왜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강단에 써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왜 부흥을 안 주십니까? 보상 심리죠. 보상 심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이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소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말씀을 증거하지만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데반도 그 탁월한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지만 스데반은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애간장타게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회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강단에 설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설교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 욕먹을 각오, 별 각오 다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강단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회심과 소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4절은 잠깐 구절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경외심을 느끼게 된 사건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이사야의 각성과 회심을 다룹니다. 8절부터 13절은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1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증거합니다. 명확한 어느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을요. 이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영광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한 역사적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가 접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스랍들, 그룹이죠.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둘러서 6개의 날개를 퍼덕이면서 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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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3번 한 이유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압도됨입니다. 압도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 선지자 이사야는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됐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됨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압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이 냉랭한 예배 가운데의 회심자를 기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임재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되는 듯한 그런 충만함,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생과 그 설교학 전공 그 교수님이 같이 채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예배 어땠습니까? 딱 한마디를 했다 그럽니다.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는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압도적인 예배를 회중들이 기대해야 되고 설교자도 그런 압도적인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압도적인 예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의됨,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압도됨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압도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하며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교만을 꺾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설득되어졌다. 여러분, 설득되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압도되는 것이고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압도되어지고 꺾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마음에 충격이 임합니다. 심령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로드십 세이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내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지성과 나의 모든 경험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거기에 압도되어지는 것,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월십이 되는 것입니다. 월십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됨과 추함과 더러움을 감지하며 5절처럼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 있습니다. 압도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걸 별로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압도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존하시는 분을 인식했고 그 인식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영접 기도를 했다거나 혹은 지적인 설교에 동의하면서 기분 좋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된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내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선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심령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중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죄인임을 자각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시신앙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게 됐다고 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이 자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지와 교만과 욕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약의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내가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공부하던 방식들, 내가 노력하던 방식들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악하다는 것,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라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중생은 6절부터 7절에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직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비로소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부정이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는 비로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제단의 숯불로 지져지는 일이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한번 빛을 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과거에요 은혜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막 성령 체험 엄청 해서 막 뜨거웠었고요. 저도 막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요.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성화가 한동안 있었었는데 뭐 요즘에 제가 침체기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요. 일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큰 죄인을 자각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뜨거운 체험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과 욕망과 의지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옛 성품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어느 정도 성화가, 도덕적 성화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만을 향해서 일사천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과 교만과 주장을 철저히 못 박은 이사야가 그러면 소명에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놀랍게도 이사야는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전에도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서 동성애가 판치고, 곳곳에서 불법이 판치고, 곳곳에서 교회가 배도하고,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많은 이 북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짓밟히며 괴로움 당하고 굶주려서 죽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남 얘기처럼?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지 않나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듣기 전에도 이전에도 탄식했지만 그가 회심하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들리기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안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정과 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심 때문에 안 듣고 싶은 겁니다. 희생하기 싫은 것, 자기를 포기하기 싫은 것,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움직이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북한 사람들을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수십억의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짓밟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잖아요. 내 욕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왜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자기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목소리가 들리자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이런 반응은 마치 과거에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회심하고 나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저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가 내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들린 소명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왜 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적 소명이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세상이 저렇게 망가진 게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적 소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서, 내가 계산이 맞아서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함과 저 어두움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미국과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손해와 위험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그 사람들 미국에서 뭐 변호사도 있었고, 미국에서 의사도 있었고, 사자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그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돈 벌고 살 수 있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이 배를 타고서 그 먼 데에서 몇 달 동안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몇 시간 배 타도 멀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서 가족들 희생해 가면서 병 걸려 죽어가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와가지고 순교당해서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 직사들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가도요, 조선 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조선 땅을요. 왜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자기가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겐 크고 작은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선교사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 돼야만 소명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소명, 내가 일평생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될 소명이 여러분 보입니까? 근데 그 소명이요, 처음부터 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의 소명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소명을 보여주시고, 더 큰 소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 소명이 나에게 이거에도 소명이 있나 보구나, 나에게 이 소명도 있나 보구나, 그걸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관한 소명도 나에게 주어졌나 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거를 소명의 장소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이 나에게 소명의 장소라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거기는 돈벌이 장소가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배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소명의 장소입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제 생활하는 그 기간도 더 큰 소명을 위한 준비를 위한 작은 소명의 장소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소명에 게을렀고 그 소명에 제가 불성실했다면 저는 이 소명의 장소에 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고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탁월해지라고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뭐 엄청난 소명의 장소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자력처럼 끌어당기는지 아십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원래 영국 황실 주치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사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을 느끼고 나서
제가 그 황실 주치의를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다가 그 하느라고 그 기간 동안에 20파운드나 몸무게가 빠졌대요. 20파운드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키로로 따졌을 때 9kg입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소명이 끄는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자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끌려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입니다. 이렇게 소명에 반응하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의지, 주장, 교만, 고집, 이기심, 탐욕, 게으름, 이거 못 박지 않으면 소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49대 미얀마에 가셨던 거였거든요. 49에 미얀마를 가시는데, 그분이 미얀마로 가시게 된 게 그거잖아요. 49이 딱 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 5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래요. 내가 만약에 지금 미얀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안 한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요, 뭐 딸은 그 당시에 대학 1학년인가 들어갔다 그러고, 그리고 작은 딸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사모님 뭐 그랬대요.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저 미얀마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최소한의 그냥 이삿짐만 딱 챙겨서 곧바로 미얀마를 가버렸대요.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를 할 줄은 모르시거든요. 그냥 소명감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루 종일 미얀마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 이어폰을 꽂고 계속 그 라디오를 들었대요. 1년 내내. 그랬더니 1년 끝날 때쯤 되니까 미얀마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엄청나게 지금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분한테 훈련받은 그 신학생들은요, 영향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분한테 양육받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이 돼서 지방에 가서 그 전도를 시작하면 99가구가 1년 만에 복음화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는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은 뭐 내란 때문에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때 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이 신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되면, 이제 파송을 보내면 한 1000여 명 정도를 결신시키고 돌아온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소명자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소명도 없이 가가지고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른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선교사랍시고 왔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통역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 선교를 하러 왔으면 언어를 빨리 익힐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만 가지고서 그거로 배 두드리며 살아가는, 거기는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비만 가지고서도요, 저택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식모 두고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내면서.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소명지에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 저는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나 불가리아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애처로워요. 항상 뭐 치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영혼들 구원하는 것에 그냥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 뭐 죽는다 뭐 한다 하는데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양육한 그 양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죽더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비행기 표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하든지 수를 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는요,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갑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뭐 배 두드리면서 살다 가는 거 좀 추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 자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가는 것, 죽도록 충성하다 가는 것.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기에 아직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죽는 것은 좋지만 질려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질려가지고 안 하고 싶다는 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소명의 장소에 있는데 그 내면에 소명이 있는 사람과 외적으로 소명만 받은 사람의 차이는요, 소명 없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간 사람과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소명은 없는데 그냥 자기는 왕 되고 싶지도 않고 왕이 될 만한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도 않았고 또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세월만 때우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왕다운 인내와 겸손과 위기 대처 능력 아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는 법에 저는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왕의 자리는요,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니까 자기도 괴롭고 백성들도 괴롭고 다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소명자로서 준비가 됐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소명의 자리,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은 그게 자기의 소명의 자리라고 확신한 겁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목숨 걸고 충성도 합니다. 곰하고도 싸우고요, 사자하고도 싸웁니다. 소년이요. 그걸 소명의 자리하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가 양치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그걸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왕이 됐을 때 실제로 보여주게 된 거죠. 골리앗과 싸우게 된 상황에서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양치기 생활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의 삶의 일관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목회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윗은 그냥 믿음만 강조하면서 막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만영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소명,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위해 충분히 훈련된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양떼에서 새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놈의 입에서 새끼를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책임감과 그런 소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보면 상당수의 전사님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부교육자 생활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내가 여기 사역이 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회에서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상태를 만났을 때 양들을 물고 가면 그냥 놔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요.
다윗에게 이런 모습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그의 삶이 그 상황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소명제로 부름받기 전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학파에서 공부할 때도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가 헬라 철학을 통달할 정도로 최고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요, 마귀도 안 쓴다고요. 이게 이단 사이비도요, 게으른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 써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지, 게으르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껏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아니,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 속에 나의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소명제라고 생각하고 그 조그만 걸 하나하나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 하다못해 알바를 하더라도요, 목숨 걸고 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얘는 뭘 해도 될 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그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지 저는 거기 가서 그거 봤거든요. 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 박물관을 그 오렌지 농장 주인이 만들어줬어요. 하도 성실하고 하도 탁월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천당 갑니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엉성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소명의 자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 가정이 소명의 장소라는 걸 난 몰랐습니다. 내 직장이 소명의 장소라는 걸 난 몰랐습니다. 내 캠퍼스가, 내 공부하는 자리가 소명의 장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 자리가 소명의 장소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목동의 장소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장소지만 거기서 그 소명의 장소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도 탁월한 소명의 장소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과정 없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건 그 사람한테도 재앙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 끊임없이 너희는 복이 될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삼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탁월해져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계나 모든 영역에 가도 거기를 내 소명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위관직에 앉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많이 국민의 세금을 더 뜯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까, 그 생각하는 게 요즘 그런 사람들이고, 많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의사 되고 석박사 되고 무슨 뭐 박사 되고 정치가 되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사람들 죽이고 내가 돈만 많이 챙기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내 소명의 장소로 여기고, 내가 이 소명의 장소에서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전 세계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든 작든 이 교회에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구멍가게가 내 인생의 소명의 장소가 거기가 끝이면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꼭 굳이
뭐 삼성처럼 큰 사업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구멍가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요, 그거 도덕적인 거 이상의 문제입니다.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도덕성은 따라오는 겁니다. 도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건 가짜죠. 지금 알바생 하나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람 쓰는 게. 왜냐하면 소명의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인으로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재앙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사람보다는 세상의 멸망과 또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